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9면 50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매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니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주제는 주님의 뜨거운 침묵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신앙 고백이 실제가 되어져서 사실적인 응답과 증거들이 넘쳐지는 은혜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제자로 살아가는 응답의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왜 이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되는가?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고자 만들어 주셨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세상 가운데에 사람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사람을 위하여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은 세상의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만물의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세상을 통치하는 대리통치권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눈에 안 보이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그것이 죄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그때부터 인간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운명적인 저주 재앙 고통이 계속해서 몰아닥치게 되고 그 운명적인 저주 재앙 고통 속에 살다가 인생은
끝끝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심판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상태 속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에게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사탄을 이기는 사탄의 일을 멸하셔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고 우리 인생의 완전한 승리자가 되시고 영원한 해방자가 되시고 참된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믿는 자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 일을 이루신 것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게 3인칭이라는 거예요. 3인칭. 보니까 그리스도 맞네 이거란 말이죠. 근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건 뭐냐면 내 안에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가 1인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속에 실제로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라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이 보좌를 딱 두시고 우리 안에 주인 되어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응답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갈 때 모든 해방 권세가 꺾이고 이 땅에서 살지만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늘의 배경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신분과 권세가 완전히 바뀌는 그게 하나님 자녀라는 특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 끝났다 라는 확신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끝났다는 건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인생의 모든 과거, 모든 현재, 모든 미래 문제가 완전히 종결되고 해결되고 완결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될 응답이고요. 이 땅을 살면서 단 한 가지 영적 싸움 제대로 싸우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죽은 존재가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저와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것, 사랑하는 것, 관심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파고 들어와서 속여서 뭐만 못하도록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만 듣지 못하도록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되다 그랬는데 말씀 읽지 못하게 만들고 듣지 못하게 만들고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뭐만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뭐만 못하도록 현장에 우리 삶의 현장에 복음 받은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애통한 현장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목회자를 어렵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그래야 전도운동이 안 일어날 테니까 그래야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마귀는 이 세상 끝날 지옥에 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 세상 끝이 언제 와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잖아요. 마귀는 그 일을 계속해서 회방하는 겁니다. 자기의 끝날이 다가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끝날이 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전도운동을 가로막는 거예요. 교회가 다른 거 다 하는데 전도만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신자가 다른 거 다 하는데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전도 못하도록 다른 거 다 하면 봉사활동도 다 하고 다 해요. 교제도 하고 찬양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뭐만 안 되냐? 전도만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소망.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뭐 하냐면 이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전도 운동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정도 전도 운동 때문에 교회 모든 예배도 전도 운동 때문에 모든 먹고 마시는 것 다 전도 운동 때문에 그렇게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지 말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영적 상태를 바꾸고 운명이 개혁되는 그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님의 뜨거운 침묵입니다. 주님의 뜨거운 침묵. 예전에 제가 책 한 권을 샀어요. 그 MBC의 앵커였죠. 백지연이라고 하는 그 앵커가 여러 가지 책을 쓴 가운데 뜨거운 침묵이라는 책을 쓴 게 있었습니다. 그 책을 사놓고 이게 껍데기만 봤다면 그 제목만 보고 목차만 봤었어요. 그리고 서론 밑에 뒤에 있는 결론 그것만 보는 말이죠. 그 뜨거운 침묵이라는 제목이 제게 이렇게 눈길을 끌었던 거예요. 제목이 뜨거운 침묵이라는 제목이. 뜨거운 침묵이 뭔가 목차를 딱 보니까 할 말 많지만 안 하고 있는 그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딱 세팅됐을 때 그때 화산처럼 폭발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설 익은 말로 감정 조절하지 못하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일을 그르치고 상처받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 그러니까 할 말이 있어도 어떤 때는 참을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딱 그것을 할 말이 있어도 갖고 있다가 뜨거운 감정, 뜨거운 표정 이런 걸 농익도록 만들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터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그 백지연이라는 그 앵커 출신의 그 사람은 뭐야? 백분 토론 진행도 했었고, 그죠? 끝장 토론인가요? 하여튼 그 토론 진행도 했었고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의 그 진행자로 이렇게 활동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앵커 출신이면서 커뮤니케이터로 이렇게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소통을 하는 사람인데 책 제목이 뜨거운 침묵이라 말을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침묵을 이야기하니까 그 제목이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낼름 사가지고 집에 소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쭉 읽어보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침묵과 이 뜨거운 침묵이라는 주제가 서로 연결되면서 주님의 뜨거운 침묵 이렇게 제목을 붙잡아봤습니다. 예수님이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할 말 많았고 하실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그 언약 성취의 순간에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 성취를 위해서.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변명하죠. 오해를 받으면 해명하고 비난받으면 반박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본능이에요. 본능.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변명하게 바쁩니다. 왜? 이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의 욕구와 또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생존 본능이 작용되면서 나타나는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1절 항구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이 침묵 속에 담긴 주님의 사랑과 그 열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전에 우리 어릴 때 방송 중에 그 동물 나오는 방송 있잖아요. 퀴즈타운 신비의 세계, 뭐 동물의 세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방송들을 보게 되면 가끔 가다가 제 눈길을 끄는 그러한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광고에서도 그 장면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장면이냐면 이렇게 그 물소떼들이 막 질주하는 그런 장면이 막 펼쳐져요. 그래갖고 저게 사자가 주인에서 쫓아오나 하고 이렇게 쳐다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게 뭐냐 보니까 아프리카에는 우기와 건기가 있어요. 근데 건기가 찾아오면 이 물소는 물을 먹어야 될까 물에 들어가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는데 건기가 되니까 물이 없죠. 먹을 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찾아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대이동을 하는 거예요. 장거리를 막 가는 겁니다. 달려서. 그런데 이 물소떼의 대이동에서 그러면 그 물소떼에 리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양도 제일 앞에 양을 따라가듯이 물소들도 그 물소떼의 리더가 이끌고 가잖아요. 이 리더가 되는 물소의 그 뭐랄까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느냐? 그 어떤 물소보다 물의 냄새를 잘 맡아가지고 그 방향을 틀리지 않고 곧장 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힘센 물소가 리더가 되는 게 아니고 빠른 물소가 리더가 되는 게 아니고 물 냄새를 잘 맡고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는 다른 데로 막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곧장 갈 수 있는 그 물소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 방향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을 잘 잡고 막 이제 물을 따라서 갔어요. 그런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물소떼들이 물을 찾아서 딱 왔는데 그만 이렇게 거의 많은 물소들이 물을 먹지 못하고 쓰러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었어요. 뭐냐면 한 물소떼가 가는데 이 물소의 리더가 드디어 물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물을 발견했을 때 물을 찾았다는 그 제스처를 딱 취하니까 물소떼들이 일제히 물을 먹게 해서 막 이제 가는 거예요. 서로 추월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뒤죽박죽이 되면 넘어져가지고 너무 그 물 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괜찮은데 너무 빨리 물을 찾았다는 신호를 보내니까 막 서둘러 가다가 완전히 그 우왕좌왕하다가 다 그 물 앞에서는 소수만 겨우 살아남았다 그래요. 소수만이 물을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소 리더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뭐냐? 물을 발견했을 때 그 타이밍,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절한 타이밍에 딱 제스처를 취해야 소들이 이 질주에 와도 상하지 않고 같이 물을 먹고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그 리더에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한자어 중에 유관무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유관무원. 본 것은 많지만 할 말 많지만 하지 않는다. 때로는 웅변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것이. 울리는 꽹과리가 요란하다는 거죠. 꽹과리가 필요한 때에 딱 울려줘야 되지 아무 때나 울리면 그건 소음이 되는 거예요. 서로 장단을 맞춰서 꽹과리가 딱 울려질 때 그 꽹과리 소리가 빛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맘대로 막 깨갱 하면 이 소음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죠? 필요할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침묵할 줄 아는 그러한 힘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거짓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했어요. 군중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하여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 모습을 보고 빌라도는 몰랐죠. 그래 기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왜? 일반 사람들 같으면 막 변명하고 해명하고 막 그럴 텐데 그러한 제스처가 없으니까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니까 그 태도를 기이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속에 빌라도의 아내가 말하는 장면이 있죠. 빌라도의 아내가 뭐라 그래요? 자기 남편 빌라도에게 오늘 저 무죄한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상관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꿈에 많이 시달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인을 누가 받은 걸 빌라도의 아내가 받은 거예요. 빌라도의 아내가 알 수 있을 만큼 저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을 만큼 사인을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우리가 상관하지 말자. 왜? 역사 속에 기록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 일에 쓰임받으면. 그런데 빌라도가 결국은 뭐예요? 밀란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그게 두려워서 왜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는 지금 이 예루살렘에 파견되어 있는 총독인데 밀란이 일어나면 관리 부실로 그 자리를 잃고 자기 직업을 잃게 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밀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여론에 휩쓸려서 그릇된 판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기록된 사도신경에까지 나오잖아요. 고백 본디오 빌라도의 때에 이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는 사실상 예수님을 구명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여론에 타협하게 된 겁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구영재 선교사님이 썼던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빌라도의 보고서에는 빌라도가 로마로 보낸 보고서예요. 이 지역에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이런 일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보고했지만 선택은 자기의 입지를 위해서 그릇된 선택을 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왜 침묵하셨냐? 예수님의 침묵은 무력함 때문이 아닙니다. 무기력감 때문이 아니고 어떤 패배감 때문도 아니고 무엇을 위한 침묵이었냐? 그 침묵 속에는 죄인을 향한 사랑이 담겨있는 침묵이었고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이루려는 침묵이었고 언약을 이루려는 그 순종의 침묵이었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이 그 안에 담겨있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침묵하셨는가? 주님은 첫 번째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침묵하셨습니다. 인간은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그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 속에 그 문제 속에 놓여 있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나타나 있는 근본 문제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결국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의 신이 떠났단 말이에요. 단절된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뭐예요? 한계가 극명하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땅은 엉겅퀴를 낼 것이고 종신토록 탕을 흘려야 겨우 먹을 건 먹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고갈되고 한계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다른 힘을 찾기 시작해. 그게 우상숭배라니까요.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 재앙, 고통이 끊임없이 찾아와요. 끊임없이. 자자손손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3, 4대 재앙이 밀려와 보세요. 그 가문이 끝난다니까요. 3, 4대 재앙이 밀려오면. 부자집도요. 3대가 말아먹으면 재산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결과적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래서 운명적 저주 재앙 고통 속에 살다가 죽음과 심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망에 이르지 않고 심판을 면하게 됐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망에 이르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 그것이 곧 죄와 저주와 사망입니다. 이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때가 참해.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을 보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십니다. 출애굽기에는 6월절 어린 양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묘사된 이름. 창세기 6장 14절에 그 홍수로 심판할 때 방주 그 이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약의 성취, 그 언약의 성취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살리는 길보다 우리를 살리는 그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주님의 침묵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랑의 침묵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이루기 위한 침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2절부터 14절에 그 대제사장들의 거짓 고소에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원래 재판을 받을 때에 증인들이 있어요. 두세 사람의 증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들이 증인들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돈으로 매수를 해서 거짓 증인들을 만든 겁니다. 그 거짓 증인을 가지고 재판을 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 자체가 거짓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의 변호사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다니까요.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이사야 53장 7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하냐? 그가 권력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구약에 이미 이 일이 기록되어 예언되어 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침묵 속에 담긴 의미를 가지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7장 22절 23절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들의 외침 속에도 침묵하셨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여론은 이미 예수님을 향해서 돌아서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소리에 전혀 요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냐? 십자가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인다고, 특히 이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모든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침묵은 포기하는 침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순종의 침묵이었습니다. 절대 계획을 이루는 그 순종의 침묵.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전도 캠프 현장에 가서 보세요. 캠프 현장에 가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집니다. 때로는 논쟁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뭐 해라? 논쟁을 피해라. 뭡니까? 침묵. 논쟁하지 말고 그 자리를 피해서, 왜? 복음에 걸림돌이 되니까. 논쟁은 복음의 장애물이 됩니다. 전도의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 하는 겁니까? 뜨거운, 할 말 많지만, 그 사람들에 대하여 변호할 말 많지만 뜨거운 침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뭐요? 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이 어디냐? 예비된 만남이 어디냐? 거기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뜨거운 침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한 본문이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으며 그가 징계를 받으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어요. 이 십자가. 우리의 모든 죄와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주님의 침묵은 세 번째로 전도자가 봐야 되는 영적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한 침묵이셨습니다. 영적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한 침묵.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밝히셨어요.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빌라도가 묻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냐 물은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은 그리스도냐 그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은 그리스도 때문에 네가 그리스도냐? 그렇다. 네 말이 옳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왕이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영적 사실을 도무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라바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배격한 거죠. 그리스도를 거절한 거, 거부한 겁니다. 한마디로. 왜 그러냐? 그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의 철수, 영희 이런 이름처럼 막 흔한 이름이에요. 왜? 모든 이스라엘 여자의 소망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오기를 바라는 게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자기 자녀의 이름을 예수로 지었단 말이에요. 예수로. 그렇게 예수라는 이름이 많아요.
그래서 뭐냐,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은 그 앞에 지역명을 붙이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이 말도 못하게 그런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겠냐? 완전히 배격해버린 나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생각 자체를 이 종교 지도자는 할 수가 없어요. 현상을 보면 분명히 맞는데 나사렛 예수를 그건 불가능해. 자기들이 그려놓은 메시아의 이미지는 뭐냐? 저 다윗 왕처럼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른 그러한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들의 어떤 그 종교적 입지를 굳건하게 해줄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할 영적 사실을 절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선지자요,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왕이 되셔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실패가 아니라 완전히 승리하신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구원의 과정요,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는 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전도자들은 현실보다 영적인 사실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침묵은 전도자가 붙잡아야 될 영적 사실을 보여주는 그러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뜨거운 침묵을 삶 속에서 누리는 그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침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도 몰랐고 군중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조급해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변명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러나 전도자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묵 가운데 언약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그런 삶입니다. 요걸 보고 뭐냐? 성령의 인도, 성령 인도 받으려면 뭐요? 말씀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망대를 세우고 망대를 만들고 그 망대 속에서 인도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요걸 보고 제1캠프, 우리의 첫 번째 캠프는 뭐냐? 성령의 인도 받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 우리가 캠프 나가는 그 현장에서 첫 번째 되어져야 될 건 뭐냐?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내 경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 계획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전도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누릴 수 있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하늘 군대가 움직이고 흑암 권세는 결박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두 번째 캠프, 제2캠프, 성령의 역사. 요걸 보고 언약의 여정,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복음을 누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기다리면서 뭐 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도전할 줄 아는 삶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요걸 보고 제3캠프 성령의 역사, 그때의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이정표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우리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찾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보다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나의 삶 속에 오직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과 민족과 237 나라 살리는 5천 종족 살리는 그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속에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뜨거운 친구, 무기력이나 패배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인생의 구원을 향한 그 하나님의 열심을 담은 그 뜨거운 침묵이 우리의 침묵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고 싶은 말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나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할 줄 알고,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구분할 줄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고 만남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며 우리의 업의 현장을 살리고 지역 현장을 살릴 수 있고 나아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의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게 하시고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게 하시고 복음을 날마다 누림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을 때